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어깨에 보조기를 드디어 풀게 되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작년도 또 올해 연속 이어서 두 번의 수술을 받고 나니까 참 생각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는데 예, 정말 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가운 수술방에 누워 있는 그 순간 예, 마취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 의식이 가물가물해지지요. 그때 생각이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깨어난다면 어떻게 살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전신 마취를 또 했는데 이 두 번의 수술이 참 힘들었지만은 또 생각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에서 자유로우셨도록 인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해도 결국에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왜 자꾸만 잊혀지게 하는지요. 주님을 아끼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늘 감당케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좋은 일, 선한 일,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과 페이지 48쪽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읽기 세 번째인데 오늘은 주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장에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이냐? 11장 1절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크게 믿음은 세 가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고, 믿음은 증거이고, 믿음은 인정받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또 증거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다. 나타난다.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이 믿음 본받아서 우리도 인정을 받자. 이것이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한번 11장에 찾아서 써보십시오. 예. 맨 처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손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들려주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 시대 같은 신약의 시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왔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의 여기에 열거해 주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 굴곡진 삶,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깊은 골짜기도 들어가 보고 하는 이 굴곡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도 역시 이들도 역시 믿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수많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고난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감내합시다. 이런 조언 또는 격려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럼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3번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맨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거 보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 아벨의 제사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의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의 어떤 잣대 또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책에 제 교재 49번에 49쪽에 2번 여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책을 혼자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봐도 또 틀린 곳이 있고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에녹.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그만큼 믿음이란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려줍니다. 믿음의 요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창세 전부터,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이심을. 여기 생애란 것은 상장 하나 딸랑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례를 주신다. 이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요건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그 많은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람,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누가 받냐? 노아가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어느 시대에 이 어느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이런 징조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그리고 방주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이 땅에 있게 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집안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100년이지 쉬운 일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 보면은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왜? 노아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엇이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참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사가는 거 쉽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바꿔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내 지역사회, 내 고향이라는 것은 내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를 떠난다는, 이 부족을 떠난다 자체는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 그런데 믿음으로 떠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무슨 뭐 주었다는 보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무슨 매매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겁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들은 장막에 거했을까요? 장막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 같으면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했는데 그들은 내가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땅이 아니고 더 나은 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장막에 거했다.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러니까 영원히 정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장막, 즉 텐트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텐트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텐트는 때가 지나면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낡아지기도 하고 또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텐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텐트는 추위와 더위에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에 거한 것은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덟 번째, 사라. 저는 이 아브라함과 어, 이 사라를 볼 때에 참 대단하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사라의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예, 가상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사라의 믿음.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체계에 의한다면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믿음으로 나이가 지났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왜?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미 단산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사라도 아이를 가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을 이기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원래 믿음이 없던 자연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후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었을 때는 수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이란 말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은 이게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한 명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본받자 이겁니다. 열 번째,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지칭해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번향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특징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 고향. 성경은 본향이라는 의미로 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왔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목적지가 나그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그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죽었으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멀리서 소망 가운데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갖고 믿고 살았으며 그 믿음 아래서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서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의 삶이냐? 언약을 따르는 삶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언약에 대한 소망이 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사라, 이삭, 야곱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을 이들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이 그 소망이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삶으로 나그네같이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서는 삶을 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사라, 이삭, 야곱뿐 아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비한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예, 아프고 난 다음에는 철이 든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그리고 올해 천안에 있는 이 정형외과의 수술 이 두 번의 수술을 거치고 나니까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정착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나그네 삶이니까 우리의 영혼에 살 곳은 하늘나라.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기에 미련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럼 뺏어갈 거면 아니 주지도 마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뭘 믿었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개시킬까요? 수정하실까요? 안 지킬까요? 그걸 반드시 지킬 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만일 이삭이 사라지게 된다면, 정말로 제물로 바쳐서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말없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13번째, 51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합니다. 뭐냐? 약속과 명령 사이의 갈등입니다. 약속과 명령 사이에. 약속이 뭡니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선을 주겠다. 약속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 하나의 통로의 첫 번째 단계인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후손의 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이 당시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은 뭐가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명령에도 그저 순종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논리적이거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논리와 상식으로 해결이 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접어든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논리적인 사고나 내가 갖고 있던 상식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두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겠지요. 14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소생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십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신 제물을 사용하는 제사가 횡행했습니다. 지금 이 이삭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 당시에 여러 이 종교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할까요? 이삭을 통해서 이게 또 이 이면에는 것은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인신 제물을 드리는 이런 타 종교와 달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은 이런 이삭의 경험은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해보셨나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과 그 행위를 연결해 보십시오. 이게 11장 20절부터 24절인데 이 연결된 겁니다. 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모세가 출생했을 때 석 달 동안 숨긴 사람은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공주의 아들 신분을 거절한 사람 모세. 이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걸 넘어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행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6번째, 모세의 믿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그는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궁에서 자랄 때에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은 저 밖에 가장 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귀한 신분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백성 노예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가치관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52쪽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약간의 쾌락, 약간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용기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머물러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제국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는 애굽을 떠남으로써 이런 모든 보장을 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이냐를 이 사람이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홍해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냐, 그냥 갈대밭 사이로 지나갔겠지, 뭐 여러 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한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성서에서 말해주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증명하자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상식, 논리, 여기에 비춰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지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비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뭘 선택하느냐? 모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용사 없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논리,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짧게 했는데 이 뒤에 사과의 뒷부분은 다음 주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 장례식이 생겨서 장례식 잠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강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기구 없이 강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만 없어 이렇게 시원하네요. 근데 이제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한 달 동안은 밖으로 외출할 때는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보조기구 없이 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